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 이게 재방송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앞두고 우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먼저 잠시 생각을 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참석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이렇게 성찬을 참여할 때. 저도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성찬에 참여를 했었는데,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중학생 때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참석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또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 성경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성찬에 귀한 의미가 있구나. 아마 여러분 성찬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반역스러운 우리들, 고집스러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종이 되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그것이 아마 우리 가장 큰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고 마음가짐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우리의 떡, 빵이죠. 빵,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찬의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더 살핀 후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7절 말씀. 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끼리 나눠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이게 무슨 뜻일까? 너희끼리 나눠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한 두세 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맨 위에 게 이제 너희끼리 나누라 이런 말이잖아요. NASB라는 영어 버전에 보면 이거를 sha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hare. 이렇게 서로 공유해라, 서로 이렇게 나누라. ESB는 이제 divide라는 단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배해라, 나눠라.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각자 잔에다가 따라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그릇에다가 이렇게 줬거든요. 그거를 내가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옆 사람과 함께 옆 사람이 또 나눠서 마시고, 그렇게 해서 뺑 둘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포도주를 다 같이 참여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이것을 받아 함께 나누어서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포도주를 받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다 마셔버리면 뒤에 사람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다 마셔버린 사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나도 마셔야 되는데 혼자 다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보면서 마실 때 다른 사람도 마셔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잔을 주면서 마시라 할 때는 혼자 마시라고 각각 잔에다가 공평하게 따라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를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이 나누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시는 잔이 바로 이 포도주 성찬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각자의 것이다. 구원은 개인의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입니다. 부모가 믿었다고 자식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자식이 믿었다고 부모님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맞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긴 하지만 동시에 나 혼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에게 딱 달라붙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너희들 각각이 믿지만 각각은 다 내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에 비유를 하며 너희는 그의 몸에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각자가 독립해서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뿌리만 그 양분과 수분을 얌체처럼 먹고 뿌리만 커지나요?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은 뭘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죠. 그러면 입만 이렇게 뚱뚱해지나요? 입만 살찌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동시에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눠라. 이 나의 대속의 피를 너희가 함께 나누어 함께 분배하여 마셔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구원이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로 존재하십니까? 예, 각각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그 위격을 가지고 존재를 하시는데 이 세 분이 독립되어 계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류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걸 풀어보려고 수많은 석학들이 달라붙었지만 이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4차원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경험해 본 분이 없을 겁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죠. 근데 그것도 상상에서나 경험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4차원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나가는 개미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사고하는 것을 설명해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인간의 경험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죠. 이유는 딱 한 가지. 개미는 인간의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개미는 인간처럼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개미는 인간처럼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와 인간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경험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시면서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는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신데 또 이분들은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르듯이 교회의 존재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존재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시는 사도신경 기억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가시다가 여러분 끝에 가시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저 끝에 가시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통이 뭐예요? 사귈 교자에 통할 통자 성도가 서로 사귀고 통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자말로 이렇게 바꾼 건데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사도신경을 영어판으로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이 성찬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의 성찬이라고 영어권에서는 번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성찬을 나누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이다.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식을 관련해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성찬을 가만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있구나.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이게 성찬이 아니구나. 성도의 성찬이 아니고 성도의 교통함이 전혀 없는 그저 개걸스럽게 우리 좀 강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처먹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입에다가 쑤셔 넣는 그냥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성찬, 교통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가만 보니까 또 그들의 평소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전혀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 또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배고픔만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 성찬상을 차려놓고 먼저 온 사람이 그냥 먼저 먹어버리는, 나중 온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식탁의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면서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서로 먹으면서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그들의 모습으로는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는 그런 모습을 심지어 뭐라고까지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을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끼리 나누어야 한다. 혼자만 다 먹어서는 안 되고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 스스로 더 먹고 싶어도 참고 함께 균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나의 피에 참여하지만 너 혼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잖아요. 뭘 되돌아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가를 되돌아봐야 하겠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정말 기억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도 왕따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똑같이 우리 공동체에 붙어있는 가지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죠. 물론 왕따 당할 만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왕따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저 개인의 구원만 즐거워하여 이 음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기다리고 돌아보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겠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저 가지에게 야 너는 쓸데없는 가지야. 얼른 몸에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눈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고. 여러분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혹시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죠. 나랑 서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지체 중에 쓸데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회개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5절, 26절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라. 조금 연약한 자들, 조금 믿음이 약한 자들, 실족한 자들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거라. 손과 발이 서로 싸우거든 손의 편을 들거나 발의 편을 들지 말고 중재하고 같이 합력하여서 몸을 받들어 가자. 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아보게. 26절에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줘라. 잘됐다. 쌤통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갖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 사람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웃고 지낼 것 같이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틀림없이 고통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도 똑같이 조소와 조롱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면 주님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주의 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참여하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식사 교제를 못해서 성도의 교통함이 많이 끊어져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생리요 원리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끊어 놓으니까 그럼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입에 마스크를 하나씩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아멘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괴롭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두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지체요, 가지다. 우리가 서로를 밀어내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밀어냄이 있거든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셨듯이 또 우리 저분의 연약함을 제가 받게 하시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또 다른 성도들도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래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